3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예. 어제 우리는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 제 11째 달 11월 24일 날 하룻밤에 보았던 8개 환상 중에서 두 번째까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화성 그 골짜기에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과 그리고 3마리의 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과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선택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나타나는 그런 환상이었죠.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으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었던 강력한 그런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을 더 보충하고 보충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과 똑같이 이 세 번째 환상 역시 두 번째 환상을 더욱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것인데요. 두 번째 환상 중에서도 특히 1장 16, 17절을 이제 더 확장하여 설명해 주는 것인데 우리 1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특히 이 17절 마지막에 나온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는 요 말씀은 문자 그대로 12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세 번째로 본 환상은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2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랬습니다. 예,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환상 중에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그 도성으로 무너진 그 도성은 외부의 그런 적들의 침략을 그런 공격을 받기 쉬운 그런 도성이 되죠. 예루살렘은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그대로 폐허로 방치된 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은 이제 스가랴가 활동한 이 시대보다 더 뒤의 시대인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활동한 그 시대에 이제 완공되죠. 잘 세워집니다. 그러니 그 유다 공동체의 그 성전 제공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의 세력들이 지금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포로 귀환에게 주어진 압박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이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말 불안한 가운데 살아왔을 텐데 성벽 건축을 위해서 측량한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성벽이 먼저 재건된다면 더 안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전도 더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반전이 일어나죠. 자, 3, 4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두 천사가 이제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천사가 있었고 다른 천사가 또 나와서 지금 측량줄을 잡고 말하던 천사를 맞으면서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예루살렘은 가축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서 외쳐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컨대 아마도 그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천사겠죠. 분명한 것은 여기 이 소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젊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다른 천사는 그 측량을 잡은 그 사람의 그 임무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토록 얼마나 기대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왜냐하면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건데 뭐 굳이 측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과 짐승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의 구획을 결정하는 성벽이 존재하지 않은 채 광활한 그런 평화처럼 열린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황폐함의 상징이 되었던 그 성벽이 없는 모습이 이제는 오히려 풍요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곽이 없이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풍요와 안전 중에 안전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였던 그런 아주 강력한 요새였던 옛 예루살렘도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성벽이 없다니 얼마나 더 쉽게 이방의 적들에게 점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이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자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될 것이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그 안에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필요 없는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될 것이고 또 성곽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중에 세웠던 그런 성막하고 또 솔로몬 당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광야에서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각각 그 성막과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셨던 바로 그런 것처럼 장차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도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한 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또 그분이 거하시는 그 처소는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어두웠던 곳이라고 해도 빛이 임하면 빛나게 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도 그 처소도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왜 영광스럽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규모나 아름다움이 세계 제일이라던가 당대 제일이다 그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변 이방 국가들의 성전 신전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규모나 물질적인 가치 면에서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의 신전들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그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지극히 영광스럽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안으로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허망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형편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것을 얻거나 혹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영광스럽게 되고자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광, 온전한 영광은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세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북방 땅에 머물러 있었던 선민들에게 그 땅에서 도피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북방 땅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니 선민들은 그 땅에서 피하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은 이때 이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선민을 학대한 바벨론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고 그들의 나라는 비록 멸망하였지만 여전히 부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호시탐탐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시 바벨론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더욱 철저한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에 따라서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선민들을 향하여 그 땅에서 피할 것을 떠날 것을 지금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이렇게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난 이에 두 번의 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국력은 아주 급속히 쇠락하여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바벨론 성은 그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될 당시에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반란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 유적은 땅속 깊은 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선민들은 이렇게 포로 귀환 칙령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의 안전한 그런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보다는 그냥 그 땅에 머무르는 안락한 삶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그냥 안주할 경우에 바벨론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될 그 운명에 처할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치듯이 신속하게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했던 것이죠. 이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인 세상에서 그 신속하게 나와야 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방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상으로는 햇살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지역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같이 그냥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벨론, 즉 죄악된 그런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악 세상에 그냥 여전히 발을 붙이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호련한 그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거친 뿔과 같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당해서 큰 어떤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악을 자행하면서 불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큰 혼돈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존감을 상실하기도 하는 것이 보통이죠. 네, 이러한 일들을 홀로 겪으면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이라고 해도 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초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그처럼 우리가 혼돈과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되는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나 불안하고 여러 가지 안전이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방이 적들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거짓된 진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며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